할렐루야. 우리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끊임없이 말했던 날이 있어요.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 내용 중에서 다 살펴보지 못할 거고 또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언해 주세요. 뭐라고 선언해 주시냐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그리고 시온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회복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미 지금으로부터 26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선포가 되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회복될 예루살렘, 회복될 시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또 선언하고 있는지 12가지가 나오거든요. 12가지가 나와요. 60장부터 62장의 내용 안에서. 그러니까 6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시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우리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살았냐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70년 만에 돌아오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이구나. 다니엘이 그걸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이때인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인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 탄원하는 거예요. 62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 위에 있는 경계병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파수꾼이 졸면 그 성은 적군이 들어왔을 때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벽 위에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무엇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께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상에, 아레츠, 땅에, 이 땅에 세워서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예수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지금이 어느 때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오늘 이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60장, 61장, 6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파수꾼처럼 또 다니엘처럼 또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봐야 될 성경 60장,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만 제가 쭉쭉 불러드릴게요. 불러드리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일어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여기 있어요. 몇 군데만 보면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모든 재정들이, 모든 물질이 실제예요. 달러들이 어디로? 이스라엘로. 이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모든 나라의 재물들이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60장 안에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 12절을 보실까요? 또 앞뒤 문맥 없이 그냥 읽으면 오해를 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 뒷부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손들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자, 처음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성읍이라.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도시다. 여호와의 도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왔죠.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도성으로 불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서로 자기 땅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윗이 수도로 삼았어요. 다윗 성으로 삼았어요. 다윗의 보좌가 있고 그곳은 메시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회복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온 열방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호와의 도시라고 말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2가지를 제가 말할 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성읍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설명이 또 이어지는 설명이 있어요. 그 12개지만 사실은 이제 6개죠. 6개를 하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설명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성읍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자, 여호와의 성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바오트 아도나이,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알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꺾여서 온 열방으로 흩어졌고, 온 열방의 유배지로 흩어졌고, 그리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무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5월 14일 날, 곧 다가오죠?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가지인데 6가지인데 12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충분히 하셨죠?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내리냐면 여기는 지금 이사야가 아니라 메시아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이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오늘 충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이시거든요. 예수께서 직접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들은 눈먼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와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갇힌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 다음에 말씀하죠. 의의 나무,
회복된 예루살렘, 회복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리게 되냐면 의의 나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의, 제덱. 의의 나무.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왜 가능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의의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는,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뭐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 더러운 옷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이 한 번 딱 나와요. 이 더러운 옷. 여성들의 생리대 같은, 생리대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히브리어에. 딱 한 번 나와요. 우리 인간의 의가 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은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자기가 아무리 정결하게 의롭게 산다 해도 인간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럼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이 이름들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메시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전제들은 어떤 전제냐면 메시아께서 왕이 되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된 이름은, 예루살렘의 이 회복된 이름은 메시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통치하시고 메시아께서 다스리시고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를 전제로 이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고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회복된 예루살렘이 어떻게 불린다고요? 의의 나무.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인데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단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캐치라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의의 나무들. 이 예루살렘이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의의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설명도 나오죠?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으신 나무. 그게 뭐라고요?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심으신 나무.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리게 된다고요? 의의 나무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에레 하 제데크, 의의 나무.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의의 나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의의 나무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61장 이어서 5절, 4절, 5절, 6절을 볼게요.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곳으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이방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되고 하나님이 저를 포도원지기라고 예루살렘 포도원지기로 쓰신다면 저는 기꺼이 오케이입니다. 기꺼이 예스입니다. 오직 너희는 6절에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직 너희는 어떻게 부름을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열방이 뭐라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냐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복수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코하넨 아도나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몰락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스라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도록 정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19장과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다.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죠.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장 나라라고 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모든 민족이 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세우신 분이에요. 하루아침에 나라를 망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사야서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여러분, 저는 이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말에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열방이에요, 열방. All nations. 온 열방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아무도 이 길을 가지 않는다 해도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시가 지금 다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열방에서 이 말씀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자는 특별히 누굴 말하냐면 성소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을 말해요. 히브리 말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열방에서 이방인들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된 세 번째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 코하네 아도나이. 자, 네 번째입니다. 6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 새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왕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굉장히 강하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자, 네 번째 이름입니다. 헵시바. 헵시바. 원래 히브리 발음은 헵시바인데 헵시바라 부른다. 그 다음에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 왜 뷸라라고 여기 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베울라입니다. 베울라. 히브리 말에 베울라. 헵시바 베울라. 자, 헵시바는 뭐냐면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시온, 예루살렘은 여성 명사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헵시바라고 말씀하신다고. 헵시바. 내 기쁨이 그 성에 있다.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예루살렘에 내 기쁨이 거기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성을 사랑하시면 전 세계에 수많은 도시가 있고 수많은 지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이 있어요. 평양이 있고 워싱턴이 있고 파리가 있고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전 세계의 수도입니다. 이 지구의 수도예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가 실제 수도이고 영적인 수도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버림받은 자라고도 부르지 않을 거고 황무지라고도 부르지 않을 거고 여러분 수도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죠. 지금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은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땅이에요. 황무지였어요. 버림받은 땅.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옥토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 황무지를 옥토로 실제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냥 돌밖에 없는 그 땅을 어마어마한 땅으로 개간을 해버렸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완전히 회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땅을 헵시바라고 부른다고. 헵시바라고 열방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예요. 베울라라는 말은 뭐냐? 비울라는 무슨 뜻이냐면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회복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름입니다. 헵시바. 다섯 번째 62장에 있는데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상급과 보응을 말씀하시고 12절 여기에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라. 암 하코데시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열방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 다음 나오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와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와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불리게 된다고요?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늦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흩어져 있는 열방이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거룩한 백성이라
암 하코데시, 거룩한 백성이라 온 열방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아무도 찾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아무도 찾지 않았던, 우리 역사를 본다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카리스 번역에는 찾아진 성읍, 찾아진 도시. 이걸 풀면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은 도시, 버림받은 사람은 찾지 않아요. 버림받은 도시를 누가 찾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찾아진 성읍이라는 거예요. 자, 6개의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된 이름, 예루살렘의 회복된 이름, 이스라엘의 회복된 이름, 시온의 회복된 새 이름, 6가지가 나왔습니다.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에 여호와의 성읍. 여호와의 성읍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두 번째,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의의 나무. 어떻게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에 의의 나무로 회복될 것이고, 세 번째, 61장 6절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온 열방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와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알지 못하지만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추수 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헵치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베울라, 결혼한 여인, 그 헵치바라고 예루살렘이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암하코데시, 62장 12절에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 마지막 여섯 번째, 찾아진 성읍, 찾은 바 된 자, 찾아진 성읍. 그것은 버림받지 않은 성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6가지의 회복의 이름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구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성취해 주십시오. 이 6가지 이름, 이 이름 그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스가랴서를 좀 보겠습니다.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보겠는데요. 스가랴서 8장.
8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여기 나오죠? 진리의 성읍이라. 이르 하 에메트. 에메트는 누구한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헤세더 에메트죠. 에메트는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는 메시아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메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말씀이시거든요. 진리의 성읍이 진리의 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또 메시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이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성산,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죠. 하르 하코데시.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름들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성, 거룩한 산. 여러분 근데요,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사야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때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말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왜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뒤로 넘어가서 무엇을 65장 그 다음에 66장에 무엇을 말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그리고 이어서 온 열방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없이 새 예루살렘이 올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야 돼요. 이 땅에서 준비가 되고 하늘에서 준비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이어서 지금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확대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지금 6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시온이 이 새 이름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헵치바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찾아진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축합니다.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처럼 의의 상수리 나무들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1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제사장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열방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2장 4절의 말씀처럼 헵지바로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의미로 열방이 헵지바로 예루살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62장 12절의 말씀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받기 원합니다. 찾아진 성읍으로 불림받기 원합니다.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이요 거룩한 산으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성축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확장되어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되고 주님 오시는 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주님을 기다립니다. 온 열방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와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게 처음에는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모임.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처음부터 교회라는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에클레시아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이름인데 굳이 뭐 예수와의 교회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수와스 에클레시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발음이 어려우면 계속 연습하세요.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와스 에클레시아, 예수와스 에클레시아 이렇게 예수와의 뭐 굳이 표현한다면 예수와의 모임, 예수와의 뭐 회집 또 예수와께서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와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와의 교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와스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사용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와스 에클레시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포커스를 둡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역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온 열방의 구원,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여기에 우리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왜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에 목말라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 약속이 다 완전히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 예수와스 에클레시아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온 열방의 재물이 이곳에 모이고 예수와 에클레시아를 통해 이스라엘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사야 60장에 모든 나라들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 또 이스라엘에 재정을 보냅니다. 하나님 리바이브 이스라엘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온 유대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에 귀한 단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시에르 목사님과 또 후임 사역자들 또 함께하는 동력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열방에서 또 이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그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대적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일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와 에클레시아 사랑하는 지체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충만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창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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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